한번 더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묵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그 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빚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한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 아니 태초부터 마지막 주님 그 나라 완성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강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밝히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동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동역자로 세워 와주시고 함께 동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통해서 귀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노트 페이지를 좀 잠깐 볼까요? 노트 4페이지를 좀 보면 먼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4페이지는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이틀만 좀 보고 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죠. 근데 그것은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든든하게 하루하루 세워질 때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어떻게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순서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함께 묵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찾고 행하는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삶을 이루는 삶, 그 하루의 체크리스트와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쉽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루 계획 가운데는 몇 시에 운동하기 이렇게 딱 몇 시 운동 몇 시 이렇게 딱 두 글자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미루면 동그라미, 이루지 못하면 화살표로 해서 내일과 그 다음으로 그 계획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꼭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 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로는 6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첫 번째 질문 그 말씀에 대한 부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해한 대로 또 나에게 다가온 말씀들을 적어 보시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묵상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으신지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것에 밑줄도 그으시면서 그리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에는 또 물음표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훈련은 매우 고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이 훈련을 이 사도행전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장착되어지고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비전 신앙이 있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파편적으로 또 인도되어지면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먼저 가야 할 사람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해 가잖아요. 9차 비전 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바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데 그 영광이 가장 드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새벽에도 깨닫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9차 비전 행전의 이 시작점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대속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40일이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 40일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할 단계로 나아가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품은 교회에 대해 이해 없이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것은 성경적 기초를 버린 것이고 왜곡된 교회의 비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 전도하는 것, 그 비전을 세워서 이어가는 것, 그 모든 것도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피와 살로 표현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에 기초하여 전도, 사회 참여, 예배 생활 등의 모든 교회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명한 성경적인 기초가 세워진 것 가운데 전도와 기도와 예배와 사명과 사회봉사와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그 다음으로 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복음서 다음으로 저는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내용이에요. 그 주제는 처음과 끝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만일까요? 아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나라 안에서 하와와 같이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응답해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볼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목표 없고 비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가 그 주제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 그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을 이룬 이후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실제로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첫 사도행전의 첫 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빅토리. 그리고 나서 그 빅토리 또다시 그 모든 사람을 해서 그 복음을 다 적용하셨는데,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그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빅토리라고. 승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빅토리.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두 번째 그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을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하는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영혼 구원함이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그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차 비전행전이 그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한 증거로 40일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핍박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마치 이 바로 이제 생겨난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들이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망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 믿음은 결코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온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지 않냐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구원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삶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사명의 결단으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의기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좀 적용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적용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8절을 결론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은 영적인 지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온 유다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나 자신부터, 예루살렘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이웃, 나의 친족, 그 영혼들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9차 비전 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공동체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해 주시고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